성도 여러분 편안하시죠? 고영기 목사입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실 텐데요.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텐데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들을 준비하시고 네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 혹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나 생각해 봅니다. 잘못한 행동, 잘못한 생각, 잘못한 말, 모두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더욱 선하고 착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입니다. 코로나를 인해 우리 삶이 예전 같지 않고 자주 변하는 코로나 규칙 또는 법을 따르며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장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큰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열매가 더욱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죠. 차이는 있고 상황의 다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기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지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고난의 때, 어려운 때도 능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을 하고 있을 때였죠. 열왕기하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느니라. 아멘.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합의 첫째 아들은 아하시아 왕이죠. 아하시아 왕이 곧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죽은 아하시아 대신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죠. 여호람은 아합만큼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합 같은 악을 행하진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아합의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엘리사는 이런 여호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보기에 여호람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 때 이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지내던 시대나 엘리사가 지내던 시대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델과 여리고에 각각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형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빚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준 사람이 빚 대신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빚을 준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6년간 빚 대신 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7년째 되는 날에는 돌려보내야 되죠. 출애굽기 12장 1절 이후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 일을 한 제자, 그리고 그 아내, 빚을 지게 됐고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만 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잘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빚을 냈어야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의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로 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처럼 잡아서 죽이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 4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능력 뒤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20개의 떡을 가지고 100명을 먹게 하라라고 하는 형편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 뒤에 있는 힘이 누구인지라고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이렇게 안 좋은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던 엘리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이 엘리사의 능력이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먹고 살리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겼는지 우리가 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제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형편에 있는 제자의 아내가 삶의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가루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 시킵니다. 무엇이냐면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올 만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형편들을 다 알고 있겠죠. 숨길 수 없는 형편일 것입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이 집안의 지금 형편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도구이잖아요. 담을 것이 있어야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담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그릇 어디다 쓰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릇 왜?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본인 스스로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응답할 내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빌려서 엘리사의 요청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의 요청은요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고 엄마가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6절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찹니다. 집안에는 여인과 두 아들뿐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빌려온 그릇. 여인과 아들들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가득 찹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이 기름을 채우는 첫 순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일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말이죠.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널려진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 여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다른 무언가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게 내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권위의 순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 그 행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릇이 채워져 갈 때쯤 되면, 점점 더 많은 그릇이 채워져 갈 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빌려올 걸, 더 힘써서 빌려올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릇은 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름도 끝이 납니다. 이 멈추고 끝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믿음의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약해 볼까요? 요청합니다.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가진 것이 무엇인지 엘리사가 묻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남았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죠.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요청합니다.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인은 이 그릇이 다 찼을 때 엘리사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분명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있었던 것이 더 풍성해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와는 다르게 준비된 만큼 주어진다는 거예요. 빈 그릇의 수가 가득 찬 그릇의 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나는 이야기를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나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가득 찬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아들들을 위해 행동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을 내다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이 여인에게 주어진 몫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1절 이후에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일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생긴 것이 아니라 20개의 떡, 보리떡, 물고기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요술 주머니처럼 없는 것에서 뿅 하고 시작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빈 그릇을 빌려오는 부끄러움을 이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릇에 담긴 기름을 다른 그릇에 옮겨 넣으라고 하는 일을 따르고 있습니까? 채워진 것을 내다 팔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일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빈 곳을 가르치시면서 자, 이곳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빈 곳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결혼한 것도 아니죠.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있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죠. 이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이 일을 하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두 아들에게 이보다 더 분명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 어머니의 순종에 참여한 것보다 더 큰 경험이 있을까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과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남은 기름과 빌려와야 할 빈 그릇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채워지고 여러분 삶의 소망도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먼저 채워지고 그 위에 여러 바램들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그릇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채웁시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 그릇 안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웁시다. 빈 그릇을 앞에 내어 놓읍시다. 그리고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시다. 강림절의 네 번째 주일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강림의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따르며 자신의 기름을 부었던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가득 채워지고 다른 그릇을 더 채웠던 기름처럼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내 소망의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더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강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성탄절 예배는 토요일 25일 11시에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해 주셔서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제공된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송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조금 조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기존 참가자들은 변동사항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잘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직수락서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문자로도 드리고 실물로도 나눠드렸는데요.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수락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절 의사를 표현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또 동역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함께 돌아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